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처럼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먼저 한 곡 듣고, 그리고 경제 대국을 이루신 우리 중수 박정희 대통령, 그분을 기념해서 만든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적간도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제가 시 한 수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엠마오에 대해서, 엠마오 단상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길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낭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아무나 질 수 없는 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만세전에 예정된 섭리, 운명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을 보며 걷는 길. 아, 고난이여 오라. 아, 죽음이여 오라. 사망 권세 부활로 승리는 내 것이니라. 하여 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리라. 기쁨으로 오르리라. 주님 따라 가오리라.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가운데 또 저희들 새로운 봄을 이렇게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 개나리꽃, 진달래, 철쭉, 목련이 만개한 이런 아름다운 때 우리 거리에도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천지에 모든 꽃들이 또 이렇게 미소 짓는 이 아름다운 계절 춘 4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부활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따뜻한 햇살과 또 기운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고 듣는 또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마음에 깊은 한숨과 절망을 탄식을 자하게 하지만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결국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근대사의 명운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투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동안에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쏟았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일 총선을 통하여 정말 극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결실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우리 보수 우파들이 승리하는 총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 정당에서 소위 좌파 주사파를 추구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붉은 세력들이 얼마나 진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내일 총선에 좋은 결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애쓰고 수고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애국 동지들이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반드시 이번에 특별히 자유통일당이 의석을 확보하고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모든 당원들, 뒤에서 기도로 돕는 우리 모든 애국 국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에스더의 심정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종교개혁사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강의 듣는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교재를 사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 책장사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부탁이 있어서 제가 칠판에 제가 그동안 준비해서 출판한 책들 몇 권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서희환 교수 저서해서 1번은 언약사상사. 이 언약사상사는 제가 영국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 연설하실 때 무대에 올라가서 이 책에 대해서 영문판 그 대형 도서관에 등재된 그 책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책이 번역된 것입니다. 한 25년 전에 번역했다가 절판이 돼서 출판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최근에 다시 출판한 것입니다. 아주 개정판, 또 여기에 그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 박사 논문과 관련된 논문 2편을 따로 제가 준비해서 부록에 첨가하였습니다. 원본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사상사는 저희 영국에서의 박사학위 논문, 그 대형 도서관에 등재된 그 논문을 번역한 그 책이 되겠습니다. 저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이고 특별히 전문 분야를 제가 다루었고 저 책에서는 제가 확신하기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코틀랜드, 영국 소위 정통 장로교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어떻게 이것이 발전되었는가 하는 그 핵심 분야를 제가 최초로 다루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마 영국 대형 도서관 그 도서관장하는 교수님들이 제 논문을 심사해서 그 제 논문을 특별 코드로 DX183379라는 그 코드를 그 마크해서 제 논문을 거기다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언약사상사. 그리고 여기에 박사학위 논문 외에 제가 여러 교회사 관련 책들을 썼습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청교도 유산, 개혁신학의 전통, 그 외에도 몇 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것은 신학대학원 교재들입니다. 방대한 책이에요. 보통 600페이지, 800페이지 그렇게 되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글 쓰는 기술, 테크닉, 그 방식. 단순히 제가 생각할 때는 글이라는 것은 논문이라고 그래서 글만 화려하게 쓰는 것이 저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자 저의 철학인데 이 글은 곧 글 쓰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학문 이 모든 것이 압축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하나에 이건 이제 기독교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도 들어가고 그 신앙 속에 제가 평소에 뭘 생각하는가 하는 저의 그 학문적인 자세, 여기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이 글 속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책을 쓰다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시 쓰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한번 시 써보시면 알겠지만 막 시가 떠오르고 제목이 떠오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벌써 이 책 출판된 지가 20년, 30년 돼. 언약사상사는 제가 영국에서 박사받고 귀국해서 그 해에 바로 번역됐기 때문에 원본 언약사상사는 지금 30년 된 거예요. 말이 여러분 30년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 중세교회사는 바로 2003년부터 출판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근 20여 년 이상 다 지난 그런 책들인데 연도별로 제가 계속해서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연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중세교회사 이렇게 해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고, 그래서 초대 중세 종교개혁, 청교도 유산, 개혁신학의 전통,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한국교회, 그 다음에 근현대교회사 등등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판사를 관리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여기 계시고, 그 과정에서 제 책을 보고 거기 소위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특별히 만났습니다. 왜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제 책을 보니까 다른 책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전개 방식으로 책을 썼다. 아주 특이하다. 이런 책은 외국에도 없더라. 그러면서 내 책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만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의 교재인데 세계 최초로 만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이건 두 권씩이에요. 만화 초대교회사 1, 2, 만화 중세교회사 1, 2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읽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들이 마치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만화 종교개혁사가 나왔습니다. 만화 종교개혁사.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는 종교개혁사를 위한 어떤 면에서 예비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사 원본은 여기 종교개혁사를 그대로 압축해가지고 만화로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종교개혁사의 기초에서 만든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원본을 사서 봐야 돼요. 원본은 800페이지예요. 만화는 이거 뭐 거의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고 만화니까 그림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독교회사를 공부하려면은 저의 책 초대 중세 종교 이것을 봐야 제가 뭘 생각하는가, 이 책을 쓴 저자 서혜환 교수가 뭘 생각하는가, 신앙이 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썼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제자 훈련의 원리와 실제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 훈련에 관해서. 저는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 IBF에서 간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가 80년대였어요. 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아주 뜨겁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선봉에 서셨던 분이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오카논 목사였습니다. 그분 통해서 제자 훈련 강의도 듣고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그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지금 되돌아가면은 40년이 지난 그때의 그 경험들을 이제 제가 교수를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학생운동도 해보고 하는 다양한 그런 경험 속에서 출판한 그런 책입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그냥 서혜환 교수는 광화문에서 뭐 강의만 한다, 뭐 연설자다 그렇게만 알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필요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달이면 미국에서 청교도 4기 졸업식이 있는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은영 사모님, 소위 그 미국 총괄 팀장 학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이번 학기에도 미주에 있는 청교도 신학생들을 약 한 70여 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청교도 우리 4기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모집해서 지금 저한테도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질 높은 강의를 어떻게 10만 원씩 내고 이걸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강의가 어디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가면은 보통 300만 원, 400만 원씩이고, 정말. 그런데 아주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이것을 각각 전공에 따라서 해주시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여러분 감사하면서 강의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이은영 사모님께서 지금 잠시 서울에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미주에서 뭐 카나다에서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그 강의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뭐냐? 오늘 강의는, 자, 지난번에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종교개혁의 이해를 위한 소위 4대 원리. 4대 원리. 종교개혁의 4대 원리. 소위 4대 기둥. 4가지 기둥. 그래서
이 종교개혁사가 50년 동안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5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누터나 칼빈이나 치빙글리나 낙스나 영국의 청교도나 또 그 후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종교개혁을 네 가지 기둥으로 제가 딱 세워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해하면 종교개혁, 뭐 칼빈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누터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찌빙거리를 잘 몰라도 괜찮고 낙서를 잘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 네 가지 기둥을 알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역설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오직 성경, 오직 구원 그러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 원리를 다르게 제가 신학적으로 이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게 뭐예요? 참된 권위의 문제다. 권위의 문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권위가 어디에 기초하느냐?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안 가르쳐요. 이건 굉장히 그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오직 성경의 전통 혹은 전승.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르쳐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덧붙여서 전통과 전승을 강조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은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초대교회. 중세 천년의 전통을 점프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로 갔다. 초대교회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잖아요. 성경, 정경 채택을 했다. 성경 66권.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종교개혁기하고는 아주 잘 통하는 종교개혁이 초대교회 전통을 다시 확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 그런단 말이죠. 새롭게 종교개혁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기존 아파트가 있으면 그런 형태와 같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가 변질시켜버린 중세교회가 거부한 그 옛 초대교회 전통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레포메이션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권위.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여기서 강조한 거예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이 자, 두 번째는 뭐였느냐?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는 참된 교회. 교회란 무엇이냐?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참된 교회는 뭐예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지금 교회가 한 7만여 개 된다고 그러죠? 십자가만 있으면은 교회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2단 백화점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를 들면 신천지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거기다가 또 천부교로부터 통일교로부터 요즘에는 보니까 유튜브에 통일교회 그 한학자라는 그분이 그냥 계속 이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유튜브에 가정 그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은 참 혼란한 때예요. 십자가를 세워오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상당수의 교회가 이단으로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걸 써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봐야 되느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교회 하면은 가견적 교회야.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예,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는 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웅장하게 막 금으로 바르고 거창하게 막 짓는 거예요. 이게 중세 교회. 교회가 화려했어요. 근데 중세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런데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영혼과 생명이 없는 교회야. 건물은 화려하고 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 성당. 그걸 짓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은 헌금을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토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모금된 돈으로 교회를 짓는. 그래서 중세 교회는 이렇게 화려한 웅장한 그런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었다. 마치 공동묘지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죠? 살피다 말았어요. 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교회라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어땠어요? 말씀이 없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은데 안 가르쳐. 그러면 이건 모독하는 거지. 그 대신에 옛날 소위 말해서 교황들이 이야기한 혹은 또 여러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고전의 일기장에 나오는 어떤 그 설교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이런 문구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로 편집해 가지고 그걸 대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가지고 참회록을 읽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때문에 나온 책이에요. 보충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초대교회에서 지금 성경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말씀이 가는 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뭐냐? 말씀.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이게 설교의 소위 말하는 모델이야, 모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설교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간증이 나오고 영화배우 데려가고 탤런트들 데려다 놓고 막 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뭐 전도 집회를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엄숙하게 그 예배 자체로 봤을 때에는 그것은 그렇게 천거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그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뭐가 하느냐? 설교가 하는 거,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설교. 설교 말씀이 바른 선포야. 선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소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한 주 또 수요일 날 철야기도 주일 예배에 있으면 그걸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이렇게
갈망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따리 장사들이 많아요. 보따리 장사. 설교 준비 관심 없어요. 그리고는 여기 가서 뭐 없나 저기 가서 뭐 없나 인터넷 뒤지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수준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없어. 어디 정체도 모르는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정신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어떤 뜨거움과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지. 그거 없어가지고 목사 100개를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영혼 없는 생명 살아있다고 그게 시체지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사들이 넘쳐나요. 여자 목사, 남자 목사. 그런데 진짜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깡통들이 많아요. 깡통들이.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심합니까? 이거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신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기 때문에 깨우라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네? 뭐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입니까? 네? 제가 더 심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 개혁자들. 첫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중세 천주교회에서는 말씀 사경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누터나 칼빈이나 낙스는 이때부터 뭔 설교를 하느냐? 이때 나온 게 바로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 그리고 본문 설교야, 본문 설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부터 자기가 설교를 소위 주석 설교 하듯이 쭉 설교한 것들이 책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소위 강단에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설교란 뭐냐?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해요? 설교가 뭐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듣고 뺏겨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한 거 설교 듣고 나서 노트에다가 뺏겨가지고 정리해서 그 팔아먹는 장사하는 그게 설교입니까? 설교는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엑기스를 짜서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생활할 때는 인터넷이나 이 컴퓨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자빠져 자든지 놀러 다니든지 하고 그러고 나서는 급하면 컴퓨터 앉아가지고 어디 좋은 거 없나 이걸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편할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죽는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거 안 그러겠어요? 심지어 교수들도 그래. 교수들도 엎어져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디 좋은 거 없나 낚시지로 다녀.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것에 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누터나 칼빈이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깨우쳐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설교로 풀어내. 그러니까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누터나 칼빈이 막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미치도록 막 몰려드는 거예요. 찌붕일리가 목회했던 그런 죄리에서도 막 교회가 막 미어터지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엄청나게 성과 같이 큰데 텅텅 비었는데
이들이 성경 강의라고 설교를 하니까 막 미어 터지는. 그래서 종교 개혁이 50년 만에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설교가 곧 생명인 거야, 생명.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어야 돼.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어제도 몇 분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대부분 다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설교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야, 그 설교 속에는 다른 목회자들이 다른 어떤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한테 은혜를 쏟아준 거예요. 이것은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책이 있어야 모방을 하지, 뭐 글이 있어야지. 그러나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라든지, 이스라엘의 실대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뭐 한두 개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만유회복회라든지. 그런데 그 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그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이런 그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완전히 꽂혀서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설교를 할 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뭘 검색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교 한 10편만 만들어봐. 응? 당신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의 거 자꾸 인터넷 뒤지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인터넷은 이 마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응? 목회하는 데는 마귀 새끼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잖아요. 기도할 시간 뺏어가지. 말씀 연구할 시간 뺏어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종교 개혁의 이해를 위한 4대 원리 기둥이에요. 첫 번째가 권위, 두 번째가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역할이 뭐냐? 참된 교회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성경의 성례는 두 가지야. 세례, 성찬.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천주교에서는 자, 왜 참된 교회가 아니냐? 여기서는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는 성례 그랬는데 성례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뭘 가르쳤느냐? 성경에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고해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그 다음에 혼례성사. 혼례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 그 다음에 성직성사.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두 가지 합치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칠성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칠성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고해성사는 뭐냐? 세례를 받고 나면 유아 세례를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를 찾아가서 주교를 찾아가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죄를 고백할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죄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도짓하는 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이게 죄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 죄의 경과,
중량에 따라서 신부가 그걸 들고 나서 당신 말이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 에? 왜 그렇게 사기치고 그래? 그거요. 그 죄가 굉장히 세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한 부채의식을 갖고 신부에게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을 갖고 가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죄의 중량에 따라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에 그걸 따라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바치고 그러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제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고해성사를 할 때 목사님 찾아가서 장로님 찾아가서 신부님 찾아가서 그렇게 돈 가져가지고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한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옥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지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한테 좀 보내가지고 심부름을 좀 해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소위 갭이 분명해가지고 안 된다. 고해성사.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니까 잘못된 거지. 견진성사는 뭐냐? 자, 세례 받았어요. 유아세례 특별히 받았어요. 유아세례 받았는데 어떤 경우는 유아세례는 보통 2살 미만에 혹은 3살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지 못하고 죽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산하는 경우,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 그럴 때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면 유아 림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아 림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세상도 모르는데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유산되고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고 옛날에는 소위 병원 시설이나 이런 의료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출산할 때는 신발을 거꾸로 놓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출산할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죽은 엄마들이 많아요. 출산하다가 애기는 살고 엄마는 죽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생각하면 애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유산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몰랐다고 해서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들만 가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그게 유아림보야. 유아림보.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넘어져. 고해성사는 고해성사고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위에 세례받고 나서 믿음 위에 세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럴 때 견진이란 뭐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그 의식이 견진성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을 자꾸 남한테 도움을 받아요? 지 스스로 장성한 남자처럼 굳건하게 스스로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you and me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어떤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만들어내서 신부나 주교가 나와 주님 사이의 중간자로 소위 매치메이커, 중매자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칠성례예요. 칠성례.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견진성사를 해서 믿음을 더욱 주도록 하고 신앙은 내가 힘써서 애쓰는 것인데 그러면 기도도 하고 뭐 구원도 지가 다 받으면 되지. 왜 구태여 이렇게 신부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례성사야. 결혼식. 성경에
결혼에 관한 의식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잖아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세례와 성찬처럼 성대하게 해라.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의식으로 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거룩한 의식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제정한 성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혼례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는 뭐냐?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되잖아요. 여기 유아세례가 사람이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는 것처럼 종부성사는 뭐냐?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죽는 거야. 임종을 앞뒀을 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고 죽을 때 숨 넘어가니까 아이고 나 이제 불안한 거야 미래가.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라도 받고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소위 눈에게 귀에게 입에게 손과 발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마지막 죽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위 세크라멘트, 성예를 하는 거예요. 종부성사. 그래서 종부성사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하면서 신부가 그에게 베푸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성사.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성직이야. 소위 목회자로서 소명받을 때 그를 구별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평생 헌신해서 산다. 성직, 목회자 이걸 위해서 구별해 가지고 성직으로, 소위 성찬으로, 성사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지만 성경에 만인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특정해 가지고 너는 목사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명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권사로 지내다가 집사로 지내다가 장로로 있다가 또 권사로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성경에는 두 가지야. 세례와 성찬인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그 위에다가 5가지 고해성사, 견진성사, 혼례성사, 종부성사, 성직성사를 7성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000년 동안을 바로 이 7성례를 가르치면서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두 번째로 교회의 증표로 교회는 7성례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으로 해서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성찬을 언제 해야 되느냐,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능하면 모일 때마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사람이 잘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나 교단에서 이걸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이제 절기별로 1년에 한 4번,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1년에 2번, 부활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그때는 목사님도 귀에서 없을 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성경의 원리는 모일 때마다 자주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응?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지.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나태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찬도 이렇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의식화돼 가지고 귀한 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또 여러 그 교회별로 기관에 따라서 교회별로 이것을 따로 정해서 하는 예가 많다. 그래서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4번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나갔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석사학위 박사학위 장학금 대줘서 키우신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어요. 83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교회를 제가 한 2년 반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분 교회는 1년 12달이면 홀수 짝수로 나누어 가지고 홀수 때는 주일 낮, 짝수 때는 주일 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한 건데, 영국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야, 매주 하는 것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나태해지고 의미가 절감되는 성찬식에, 그래서 마치 이 세례나 성찬이 그렇게 된다면 좀 조절을 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되새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홀수 때는 주일 낮, 짝수 때는 주일 저녁. 야, 주일 저녁에 성찬식은 또 달라요. 그렇게 해서 성찬식 하는 거 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점검해 가지고 그걸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제 저도 개척한 지가 한 3년 됩니다만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는 매월 한 차례씩 하려고 그래요. 매주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시하는, 소홀히 취급하는, 무시하는 이런 우려 아닌 우려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잊어질만 하면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안정이 되면 저는 홀수 짝수로, 홀수 때는 주일 아침, 짝수 때는 주일 저녁 이렇게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교회는 그 시대의 몸인데 교회다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예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자, 1번 말씀은 천주교에서는 성경 플러스 전통이라고 그랬는데, 성례를 할 때는 2가지 성례에다가 5가지를 붙여서 자기들이 임으로 성경에 없는 것들 5가지로, 그래서 칠성례라고 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세 번째는 뭐냐, 권징이야. 권징의 실천이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권징을 로마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들면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에게 죄의 형벌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에게 소위 말하는 심판의 그런 응징, 징벌을 내리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게 마녀 사냥이다. 마녀 사냥. 이것은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람을 잡아서 죄인 취급해가지고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인 당시의 그 희생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중세 교회사의
중세 교회사에서 자세하게 썼어요. 소위 중세 종말 사상과 마녀 사냥에 대해서 이 보통은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마녀 사냥,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마녀 사냥. 근데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논문으로 제가 이 중세 교회사에서 썼어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중세의 종말 사상, 소위 퍼스트 밀레니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1000년이잖아요. 그 1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이 마녀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때의 전성기는 언제냐? 십자군 때예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작위로 막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 대표적인 희생자가 누구냐? 프랑스의 애국자,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관순 잔 다르크가 마녀 사냥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하는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권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힘으로 만든 전통, 이런 성례 이렇게 해서 만든 교회법, 소위 교회법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예를 들면 이단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이 제대로 만든 게, 노예에서 총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기초해서 만든, 성경적 원리로 만든 그 권징, 사람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거.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간, 신약의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응당한 징벌이 내렸는데, 얼마나 성경이 무섭게 그들을 징벌했는지 몰라요. 아간은 그 한 사람의 금덩어리 은덩어리 유투 한 벌이었는데, 여리고성에서 취한 거잖아요. 그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건 다 내 거다 그랬는데 아간이 손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재산을 숨겼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을 내렸어요. 아간이는 가족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싹 아주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간은 저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편 죽고 나서 아내도 동시에 죽자마자 장례 치르고 와서 바로 죽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임무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살려면 왜 교회를 가? 왜 어떻게 그런 짓거리 하려고 목사 되겠어요? 그래서 이 권징의 바른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서 이게 뭐냐? 그게 참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교회가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용산에 있는 무슨 교회, 굉장히 역사도 있고 오래된 교회인데, 그쪽 용산역 앞에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니까, 개발하면 개발 이익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진다, 뭐 건물을 진다 해가지고 그 자기 교인들한테 돈을 모금을 했어.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씩. 그래 놓고는 돈을 이제 결국은 매덕 모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 구멍가게 하면서 모았던 그 100만 원, 1000만 원 모아서 뭐라도 하나 꿈을 이뤄보려고 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이 사기꾼 도적놈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장로가 사기꾼이면 권사는 없고 목사는 없습니까? 교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맨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진짜 목회자예요. 그래. 이게 바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순간도 나로부터 떠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강조하지만 오늘은 서 교수님이 무슨 재밌는 얘기 하나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 역사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제가 타임머신 타고 지금 500년 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종교개혁 16세기로 타임머신 타고 초대교회로 또 가는 거잖아요. 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강의하니까 뭐 지식팔이하는 사람 같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노래를 들려드리고 시를 써서 여러분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약장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사의 책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한 줄 압니까? 어떻게 한국교회가 사냐? 어떻게 해가 추락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느냐? 제가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종교개혁은 50년.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느냐? 그걸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종교개혁사 하면서 중세교회 마지막 중세교회에서 어떻게 개혁운동이 전개됐는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종교개혁사로 들어와가지고 종교개혁 50년 동안 제가 도표로서 그려드렸잖아요. 50년 동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1000년의 기독교 전통이 무너졌는데 50년 동안에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 시키느냐? 어떻게 다시 교회를 개혁해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도록 하느냐?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제가 연설하는 것처럼 강의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힘줘서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 지금 못 느낍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살 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애국지사들이 우리 5000년 역사를 일으킨 우남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의 이 부국 항병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제가 내일 있는 선거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애국운동 광화문에서 했습니까? 그냥 껍데기였어요? 허사비로 여러분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하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하는 진정한 애국운동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고 깨달으니까 그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정신없이 미쳐서 거기 나옵니까? 남들 놀 때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치고 그러는 거지.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이 4대 원리 중 기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Back to the Bible. 그리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일본 평신도들이면 몰라도 만약에 목회자들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됐는지도 여러분 다 뒷조사 해봐야 되지만은 목사로서의 사명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준비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사회적으로 간판입니까? 출세하는 뭐 세탁기입니까? 자, 세 번째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오늘은 이거 다 끝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종교개혁사 50년 동안의 역사를 4가지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안에 내용이 많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 가요. 자, 권위, 교회, 세 번째.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뭐냐? 결국은 구원 문제야, 구원 문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은 구원, 나의 생명이야. 응? 구원 문제예요.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구원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은혜야, 은혜. 은혜인데 여기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플러스를 했어요.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 뭐냐? 나의 공로. 공로예요. 십자가는 나의 은혜인데 나의 공로는 뭐냐? 나의 뭐예요? 노력. 자, 이걸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한, 참된 교회에서 말씀한 말씀 성례 권징 그랬는데, 구원을 위해서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성자가 중요해요. 성인 숭배, 성화 숭배, 그 다음에 성지 순례. 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로마 천주교의 소위 이런 그 전통, 이것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인 숭배, 성화 숭배, 성지 숭배. 자,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성인 숭배, 마리아가 여러분 있잖아요. 천주교 하면 마리아로 우리가 같이 통할 수 있는데, 성인 숭배 마리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칠성례를 통해서 고해성사하고 견진성사하고 다 이런 걸 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어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로사상인데, 성인 숭배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출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죄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해 가지고 출산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냐?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무임승차야. 죄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구원받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구원의 가치가 1000분의 만분이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독생자,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마리아를 봤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자기는 구원받고 남은 그 공덕이 100만 명, 10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성모 마리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공덕이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각자에게 1%씩 0.5%씩 쫙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뭐냐? 노력은 분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배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100% 받는 거지. A, B, C. 그래서 뭐 어거스틴이다, 아까 말씀드린 테레사다, 이 사람들의 공덕이 기도하면 잘라져 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야. 성인 숭배.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이렇게 수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하잖아요. 마리아만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1년 365일을 성인의 날로 만들어가지고 1년 365일이 다 성인으로 다 차 있어. 베드로 날, 바울 날. 그래서 그날 가면은 자기가 그 앞에 가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도해. 이게 천주교의 1년 카렌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만든 제가 교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교회법. 그렇게 해서 노마 천주교에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 구원은 십자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뭐예요? 공로로. 그 공로는 뭐냐? 성인 숭배. 성인 이 사람들도 다 아니에요.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찬식 그림으로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림으로부터 순교당한 사람들의 사진 초상화들 있잖아요. 그게 성화야. 그림. 그것도 안 되면은 뭐냐? 성지.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성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세 때에는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돼. 그러나 자주 가면 좋아. 여러분 이런 전통을 뽐따 가지고 만든 게 이슬람 회교. 라마단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성지를 가는 거야. 메카를 가는 거야. 사우디. 예? 그래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난주에 얼마 전에 라마단이 있었습니다만 라마단은 금식 기간인데도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랑 헤즈볼라랑 전쟁이 날리고 지금 세계 5차 세계대전이 지금 일촉즉발에 있다.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랑 이렇게 해서 지금 중동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거 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의 도구는 오직 생명인데 생명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성인 숭배, 성화 숭배, 성지 숭배. 자, 성지 숭배를 위해서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성지 숭배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는 거야. 왜? 예수님의 태어난 고향이니까. 골고다가 거기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 두 번째는 어디가 있느냐? 스페인에 있어요. 스펠라 저기 뭐야 산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콤포스텔라라고 있어요. 스페인의 콤포스텔라.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어떤 분들은 아실 텐데 대부분은 잘 몰라요. 스페인의 콤포스텔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곳에 가서 순교한 곳인데 그 중세 교회 동안에는 예루살렘 사실은 예루살렘은 거기 성지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말고 그 외에 성지가 어디냐? 바로 스페인의 콤포스텔라야.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래서 한국인들도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하고 그래서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날 한 달여 여정으로 거기를 코스를 가는데 이게 이제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걸 직접 그곳에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거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걸 경험하면서 회심해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 온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할 때 1번은 예루살렘, 2번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세 번째는 어디냐? 이탈리아 로마야, 로마. 근데 성지 순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 돼, 돈. 여비. 근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500년 전, 1000년 전에 무슨 돈이 있어요? 배싹, 배 탈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어려울 때는 꼭 이스라엘 가지 마라. 스페인도 가지 마라. 로마도 가지 마라.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까운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어머니 교회. 예를 들면 영국은 저 남쪽 도보 해협 쪽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소위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어요. 캔터베리 영국 성공회의 본부가 있어요.
제가 거기 한두 차례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해요. 바닷가 옆에 해변가에 남쪽에 아주 휴양 도시로서 거기에 소위 그 성당이 거기에 있어요. 캔터베리 대성당. 거기에 이제 가톨릭 그 신부들 그 교육하는 그런 교육 그 기관이 거기 있기도 한데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 건물도 천장이 보이잖아. 얼마나 높이 고두양식으로 그걸 지어놨는지. 그래서 영국 사람은 배 타고 갈 배싹도 없으니까 걸어서, 여러분 걸어가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야.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써있잖아요. 노력. 예? 노력이야. 공로, 노력.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지 순례 갈 때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캔터버리를 가든 노마를 가든 산티아고 대 콤포스테라를 가든 이스라엘을 가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쓴 거야. 구원, 생명의 도구로 쓴 거예요. 이거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바로 여기 성경도 그렇게 했지만 구원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공로, 이것을 노력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이것을 나타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성경적인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자 들어간 거, 성자 들어간 것은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지 순례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지 연구. 성지 연구. 순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순례 가면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성지 이스라엘 가는 게 아니에요. 연구차 가는 거예요. 성지 답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표현이 숭배, 순례, 이것은 천주교적인 용어다. 우리가 그걸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네 가지 그 이해 원리, 기둥, 권위 문제, 참된 교회 문제, 그 세 번째는 구원 문제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 존재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자,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네 번째 원리는 뭐냐? 자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다. 이건 비극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말했어요. 특히 루터, 칼빈, 이 교황청이 구원 문제를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장사를 하고 직임을 막 성직을 매매하고 그럴 때 종교 개혁자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누려야 될 특권이 뭐냐? 여러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특권이 뭔지? 자유야, 자유. 마치 바디메오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소경이 성경에 각색 병을 걸린 사람, 심지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들이 누렸던 공통적인 삶의 변화가 뭐냐? 자유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자유. 바로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50년 동안에 중세교회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얽매였던 돈 가져라, 헌금해라, 성인 숭배해라, 성화 숭배, 성지를 돌아라. 교회에서 자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을 옥을 죄는 거야. 교회 가면 평화롭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이 하는 거야. 이거 제일로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 루터야, 루터.
루터가 젊은 날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 로마도 가요. 방문해요. 성지 순례. 여러분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는 교황이 있는 거야. 왜? 교황하면 로마 천주교 그 가톨릭 교회 상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 수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모든 걸 다 해결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선생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어느 날 자기는 안 가고 루터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보고 루터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초대장을 받아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에 약 한 100개가 됐어요. 어떤 자료는 102개라고 그러더라고 계단이. 그런데 중세교에서는 이 노력이니까 고행을 해야 돼. 고행. 뭐 어떤 때는 자기가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야. 그런데 루터가 거기 가서 당시에 수도사로 이탈리아 로마 가가지고 빌라도의 계단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은 서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고행을 경험하려고 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더 경험하고 처절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걸 가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 위에 올라가는데 무릎에서는 깨져서 찢겨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이거 종교개혁 그 기념일 때 2017년에 500주년 행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특별히 촬영된 영화가 루터라는 영화를 독일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영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루터가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그러는데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죄가 막 억누르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구원 문제도 퀘스천이야. 안 그래요? 그러면은 올라갈수록 교회 문제,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가 종교 개혁을 이해하기 위한 4대 기둥, 4대 원리예요. 이 네 가지 속에 종교 개혁의 신학적인 이슈가 압축되어 있어요. 네 가지. 권위, 교회, 구원, 자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오직 성경, 오직 구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개혁자 존 칼빈이 하나로 딱 묶었어요. 자, 이 네 가지를 딱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묶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이 존 칼빈이 주장한 신학적인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존 칼빈 이후에 칼빈이 안 나타났어요. 존 칼빈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한 후에 사도 바울, 어거스틴 이후에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신학 체계를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뭐냐? 인간적인 거, 개인적인 거 이걸 다 무시하고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여기가 뭐냐? 권위, 교회, 구원, 자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사 5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그 진행이 됐느냐?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오는 거예요. 권위 문제, 참된 교회 문제, 그 다음에 구원, 생명 문제, 마지막은 자유 문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탈락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탈하면은 다 천주교. 천주교 교회 얼마나 노마 여기 명동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하게 잘 해놨어요. 터도 잘 닦고. 그러나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다. 왜? 성경의 원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서 제가 2시간 동안 제가 강조했어요. 종교개혁의 4대 원리, 4대 기둥. 이거 하면은 종교개혁사 50년은 끝났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다음부터는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뉴턴은 어떻게 칼빈은 이것을 개혁의 원리로 삼았는가 이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종교 개혁의 이 원리에 기초한 배경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종교 개혁사 50년의 그 압축된 4대 기둥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권위, 그리고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구원, 그리고 참된 자유,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앞으로 항상 매일매일 이걸 되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늘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훈련하여 주옵소서. 내일 투표가 있습니다. 내일 총선은 우리가 이기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